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잘 주무셨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그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상쾌한 하루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삶에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MBC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뭐 이런 노래예요. 저 그 노래를 비판하면서 절대 부르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생각한 대로, 맘먹은 대로 살면 안 된다. 주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노래의 힘이 엄청나요.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요 하루 종일 갑니다. 아침부터 유행가 들으면요 그게 입에 계속 붙어 있어요. 여러분, 찬송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한 대로 맘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중학생 학생하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밥해 먹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생각한 대로는 원래 안 되는 거야. 맘먹은 대로는 원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은 그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고 고깃덩이, 이 육신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을 못 본다, 이렇게 나오죠. 사막의 떨기나무의 좋은 것은 비입니다. 비가 와야 좋은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그 비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충고를 해줘도 그 충고가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충고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충고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충고해도요 그 사람이 깨물입니다. 깨물어 으르릉 달려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회초리를 들고 초달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걸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좋은 말씀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살리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백성들은 그 말씀이 어떤 회초리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요. 그 말씀 앞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져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홍수처럼 폭포수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소낙비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아멘으로 받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욱 성장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마음에 제가 뭐 깔아놓는 게 아니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 생각,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 자기의 마음을 의뢰하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지만 그 여호와의 말씀,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 받는다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양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너무 폭포수같이 와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우리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얀 그레이스 호프라는 사람이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그건 정보만 얻고 깨달음을 얻고 이게 아니고 자기의 패러다임 전체가 다 바뀌어질 수 있는 책, 그 책이 진짜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내 이념체계, 내 사상체계, 내가 추구하던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다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잖아요. 선한 게 없는데 이거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임해져서 우리를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아멘이 나와야 예, 맞습니다, 주님 말이 맞죠, 내 생각이 틀렸죠, 내 마음이 틀렸죠, 주님이 맞죠, 아멘. 이렇게 돼야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안 보고지고 싶어지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다 들으려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 귀를 이 귀를 가려워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스승들만 찾아다녀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서 그런 스승들만 찾아다닌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이런 데 보시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승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스승님이 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그래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그저께 자동차 기름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득 채워 넣으니까 500km 갈 수 있다고 딱 뜨더라고요. 500km. 와, 목포를 가도 되겠네 그랬어요. 목포 가도 되겠네. 그런데요, 제가 딱 넣고 보니까 어떤 게 딱 느껴졌냐면요, 기름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 쓰는 거죠. 기름 넣으면 이제 쓰는 거란 말입니다. 아,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이제 이 다음의 삶은 어떤 건지 알아버렸어요. 성령 충만한 다음의 삶은 뭐예요? 소진되는 삶이에요. 소진되는 삶.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의 삶은 뭐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 소진돼서 잃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패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사는 삶입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차가 다 달려서 또 가스스테이션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충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는 다 소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도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대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 소진되는 삶인 거예요. 다 빼앗기는 삶인 거예요. 녹초가 되는 삶이에요. 녹초가 되는 삶. 그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이렇지? 왜 내 삶이 계속 빼앗기지? 왜 소진되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지? 왜 이렇게 아프지? 그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서 형광펜 한번 긋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뭘 기뻐하신대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의 힘이 뭐냐면 뜨그닥 이 말입니다. 이 당시의 말은 전투용이죠. 말의 힘이 세면 잘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다리, 이 용사의 다리가 튼튼하면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가족과 민족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이 튼튼한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기 다리가 튼튼한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뭘 기뻐하셔야 하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은혜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바라는, 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저는 다 소진했습니다. 저에게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저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충전시켜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내 다리의 힘, 내 말의 능력, 내 군사 능력, 내 쌓아놓은 재력, 내 경험, 지력, 이런 거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소진됐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마음도 몸도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주님 은혜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소진되어 있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아멘. 지금 한 3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소진되는 게 은혜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게 은혜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병든 이 몸 고쳐주십시오.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주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 다시 예레미야서 17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병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했잖아요. 그러면 병도 안 걸려야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야죠. 근데 예레미야 병 들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왜 고쳐달라고 그래요? 병 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러죠.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건강할 때는 이런 말 안 해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 알든가요? 모르든가요? 잘 몰라요. 예.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아파.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어디가? 일로 와봐. 가자. 뭐 먹을까?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게 해요? 여보 나 아파.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약 먹으랬잖아. 약 먹어. 막 화를 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 저 아픕니다.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거. 우리 주님 안 그러시던데요. 예. 우리 주님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주님이 안 고쳐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과 내가 안 고쳐졌지만은요 주님과 더 친해질 수는 있습니다. 내 병이 낫지는 않는데 이 병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병이 없었으면 주님께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름도 안 부르더라고요. 건강하니까 죄 짓더라고요. 건강하니까. 그런데 병들어 입원해 보니까요 예수님 저에겐 소망이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안 하던 고백이. 그래서 이 질병이 유익일 수 있겠구나, 그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요 죄송하지만 그게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가요 하나님만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았잖아요. 하나님 찬송하면서 주님의 말씀 대언했잖아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런데도 아플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 고치다라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예요. 주님 라파 되시는 주님, 주님이 라파 해주시면 제가 라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또 뭐라고 그래요?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죽게 됐다라는 심정입니다. 주님 저 죽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음입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의 그 고백이, 그런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저 죽겠어요. 그러니까 좀 고쳐주시고 좀 살려주세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실제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실제 무엇입니까? 아파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맨날 꽃길만 걷지 않아요. 그런데요 꽃길만 걷지는 않는데 이 삶이 꽃길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꽃길만 걷지는 않아요.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이 덜컥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줄 알았어요. 부자 돼야 되는데 가난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줄 알았어요. 그거 봐라 예수 믿어도 거지 되네.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암 걸리네. 예수 믿어도 우울증 걸리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숨겼다고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데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 걸려도 괜찮더라고요. 우울증 걸려도 괜찮더라고요. 성경 안에 우울증 걸린 사람 많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우울증 걸렸지? 괜찮다고요.
우울증 걸리면 뭐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멘입니까? 허리 디스크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탈모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데. 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예레미야도요, 죽을 것 같고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든 나, 죽을 것 같은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주님, 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15절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심판받는 다음에, 이제 바벨론 쳐들어와서 멸망당한 다음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 임하게 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임하게 해봐.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 증거하는 우리도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잘 안 믿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집 둘째가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마지막 성경 읽고 자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었나 봐요. 질문을 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그렇게 심판받아요? 우리 집사람 너무 담대하게 아멘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다현이는 예수님이 임하면 저렇게 슬픈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슬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친구들 다 심판받는다면서요.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친구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이제 눈물을 닦고 네가 할 일이 정해졌지? 이제 내일 학교 왜 가는 거야? 복음 전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학교 왜 가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다 심판받는 거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면 눈물이 나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학교 가서 해야 될 일이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그냥 알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이 웰컴하고 받든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안 좋아해요. 무시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기쁜 소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한다고요. 그래서 병들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병든 게 은혜죠. 이렇게 병든 게 은혜예요. 이 말 전하고 우울증 안 걸리고 혼자 건강하고, 이게 은혜입니까? 자기 몸 잘 사려서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음도 한번 안 전해보고 내 몸도 소진되지 않아 보고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죠. 자기 몸뚱아리 위해서 사는 건,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욕을 먹든지 내 몸이 부서지든지 상관없이 주님 말씀 증거하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기름 채워놓은 거예요? 왜 자동차에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은 겁니까?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진하다 보면 병이 들 수도 있고, 이 소진하다 보면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백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주는,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주님만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간적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이런 인간적인 고백이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1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조금 예수님스럽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데 너무 고소한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박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저 사람 나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담대함이 있어요. 주님,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당하게 하십시오. 이 치욕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근데 나는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부끄러움입니까? 말씀한 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선지자는요,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거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게 참이었구나, 진짜였구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진짜라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 왕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왕들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돈에는 소망 없습니다. 직장에는, 직업에는, 우리의 건강에는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그런데 이대로 안 되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이대로 안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나아가서 선포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너무 잘 살고 있어. 멸망이 안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끄럽게 마시고 저들을 부끄럽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거 충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전하고 성령으로 충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또 소진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서 다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소진되고 병들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또 채워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나이다. 내 말, 내 통장 믿지 않습니다. 내 다리 힘, 내 건강, 내 직장, 내 직업, 내 능력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연약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런 연약함이 나타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레미야도. 오늘 하루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고 또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